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봅시다. 한 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치리해 가시는가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줬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처음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고 실과가 열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신 이후에 그 아담에게 한 가지 율법을 말씀을 해 줘요. 너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전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나무는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나무요 사랑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알게 하는 이 단어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아는 열매로만은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선과 악을 알고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과실로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를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만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자신을 뜻해요. 아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가 그 나무의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의 그 무화과 잎, 선악과로, 선악 열매의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그 옷을 하나님이 벗겨내시고 친히 생명나무, 어린 양의 그 생명나무의 옷을 그에게 해 입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그 아담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1절에서 8절까지 잘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귀한 소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비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늘에다 흩뿌리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땅의 가치로 본다면 금이 얼마나 귀해요. 금 한 문큼을 가가지고는 겨우 고무신 2짝을 사왔다. 그 소유를 허비하는 거예요. 겨우 고무신 2짝.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소유와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법 아래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제도와 규례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의 직무가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 전에 나오는 2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눈먼 자들과 전원자들과 몸에 병이 있는 자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구원하는 이 일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인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눈으로, 큰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 청지기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먼저 율법을 주고 율법의 청지기로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 일에 멈추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소유가 허비되고 만 거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로고스, 생명의 말씀에 대비해서 네가 얼마만큼 거기에 준해 있는지 평가를 해라. 그리고 네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율법의 때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직분을 빼앗겼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자기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그 주인에게 빚진 자, 죄인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죄를 졌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 죄는 이렇게 네가 얼마나 빚졌느냐, 네 죄가 얼마나 크느냐, 자기를 돌아보게 묻는 것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기름 100마리이니다 하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이 100이란 숫자는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한 숫자예요. 어떤 양의 최고치, 그게 100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 이 1000이라는 숫자부터는 영원한 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리이니다. 기름은 성령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먼저 온 자, 율법을 맡은 자,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이런 자들 중에 네가 얼마나 죄를 졌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기름 100마리이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나이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나이다. 성령 충만 받지 못했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 여기 네 증서, 여기 이게 100말 할 때 이게 말이란 단어가 가시 관목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가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익지 않은 열매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여름과실. 이 여름과실이 아니라 가을에 태양을 받아서
바람을 맞고 태양을 빛을 받아서 아주 익은 과일이 되어야 그 속에 씨가 영원한 씨가 되는데 그 씨가 생기기 전에 이 푸른 과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백말, 성령에 이르지 못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 여기 네 증서, 너 죄의 목록, 이 목록에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 죄를 절반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또 다른 이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아덴에서 스토아 학파들과 또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런 지식을 쫓는 자들 앞에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요, 구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으니 그 우상을 이제는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생명이시요 우리의 호흡이라. 친히 그가 우리의 호흡이 된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밀이라는 거는 말씀을 뜻하는데 이 밀백말, 백말이란 단어도요, 이게 다른 단어예요. 뒤에 이게 말이란 단어가.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네 증서를 가지고 와서 80이라 쓰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이 놀랍게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옳지 않은 이란 단어가 불의하다, 아주 부도덕적이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사악한 청지기. 그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불의한 거죠. 이 말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보니 이렇게 본 거예요. 아버지 불의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여러 해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매 저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불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이르기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지혜 있게 하였다.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소유답게 잘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소유를 잘 사용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책잡으려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큰 아들이죠. 그리고 빛의 아들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저가
궁핍하여서 이방인에게 붙들려 돼지를 치다가 그나마 돼지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줄이고 궁핍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큰아들을 말하죠. 그런데 자기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그 큰아들과 같은 그 선악과의 시대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너희들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권세 있거나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말에 능한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써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데였는데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교회는 아무나 못 갑니다. 돈이 있어야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아와 소경과 과부들이 오고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닌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회개의 영이 넘쳐나야 돼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비유가 회개의 비유인데 이게 어떻게 마지막을 달려가는가 너무너무 신비해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불의의 제물은 뭐냐면은 바로 너희가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창기와 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은 그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리석음을 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내 아들됨의 상급,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또 여러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제물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없어질 때라는 말이 이게 죽을 때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갈급하는 마음으로 애를 썼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의 편지다. 그래서 나의 증거다. 교회 안에 낮고 겸손한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지극히 작은 것, 예, 비교급인데 최상 비교급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니 가장 작은 거죠. 원래 그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이 지극히 작은 것. 회개로 말미암아 저가 얻게 된 이것.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됨. 이것에 충성된 자. 이 충성이란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은혜를 죽도록 믿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그 줬던 달란트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에서가 상속권, 너랑 나랑 쌍둥이인데 그 상속권이 뭐가 중요하겠냐. 지금 내가 당장 쥐려 죽을 것 같은데 장자권 너 가지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사실 장자권은 중요한데 에서가 그걸 작은 것으로 소홀하게 여긴 거죠. 그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아버지 증거되고 세워지는지 깨달아 아는 영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